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으로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가정 세우기 지난 한 주간 동안 집회하면서 나눴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똑같은 본문이지만 똑같은 말씀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약 정리해서 한 주간 동안 요약 정리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5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두 주에 걸쳐서 가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데라의 가문입니다. 부제목 따라합시다. 부모가 죽어야 자녀가 산다. 부모가 죽어야 자녀가 산다. 부모를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의 잘못된 정신, 부모의 잘못된 태도, 부모의 잘못된 것이 자녀를 죽이게 되고 자녀는 또 그 자녀를 죽이게 되고 또 죽이게 되고 계속 사망을 낳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소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신지 아는데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내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것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물으실 거예요. 너는 행복하냐? 대답하십시오. 속으로. 거기에 yes 하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글쎄 겉으로야 친한 척하고 별짓 다 할 수 있지만 속에서 글쎄 이러면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오늘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힘든 세월을 살아가며 버거워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우스는 있는데 홈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을 짓는 일에는 집을 짓고 내 주머니를 차는 것에는 분주한데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마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홈은 점점 사라지고 그 안에 정서가 있고 그 안에 내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소통이 있고 한 이런 홈은 관심이 없고 하우스 어떻게 집을 지을까? 몇 평으로 이사할까? 어디 좋은 집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재물을 많이 쌓으면 행복하겠지. 또 명예를 얻으면 행복하겠지. 좋은 지식을 얻으면 행복하겠지. 이건 하우스입니다. 하우스를 짓는 이상 여러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집은 이 세상에 있는 집이니까. 이 세상에 그 집 잘 짓는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참 늘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웃겨. 여러분 18평 아파트 살 때는 그렇게 오손도손 이러면서 너무 행복한 거야. 좁은 데서 살 부대끼면서 막 이러면서 이런데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아껴서 넓고 좋은 저택을 딱
자, 18평에서 계산하기 좋게 60평으로 이사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 빠른가? 주셨다고 생각하자고. 그런데 60평만큼 이사를 했으면, 하우스가 18평에서 60평으로 이사했으면 나머지 몇 평이야? 38평? 계산 맞지? 42평? 42평이야? 응. 42평 맞아? 그러니까 정규한테는 까불어도 돼. 42평 맞아요. 그죠? 나머지 42평만큼의 행복은 어디 갔냐고. 그런데도 속아.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얘기지. 내가 오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내 관점이 홈을 만들어 갈 것이냐, 가정을 세워갈 것이냐, 아니면 집을 지을 것이냐, 집을 지을 것이냐. 집을 짓기 때문에 그 속에서 행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집을 지어놓은 그 상태, 과시하고 싶고 세상에 번듯하게 내오고 싶고, 너 이 장롱이 얼마짜리인 줄 아니? 집 짓는 겁니다. 너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우리 아들이 요번에 어디 갔는 줄 아니? 우리 딸이 요번에 뭐 했는 줄 알아? 집 짓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행복이 없습니다. 깡통 소리만 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우스가 아닌 행복하고 아름다운 홈을 세워갈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 나가겠지만 모르겠습니다. 한번 달려가 보십시다. 자, 첫째 따라합시다. 부모의 잘못된 가치관은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 부모의 잘못된 가치관은, 신념은 가족 전체를 힘들게 합니다.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배우고 하는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에 서 있지 아니하고 세상 중심에 서 있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 터무니없는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또 양육하게 된단 말이죠. 자,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바뀔 수 없지만 경험되어진 잘못된 사람들의 가치관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은 형성이 되게 돼 있는데, 그 가치관이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부부 왜 만나게 한다고? 자녀 왜 만나게 한다고? 사랑하게, 사랑 배우라고. 그런데 그 사랑 배우게 하는 통로가 뭐냐? 이 가치관을 흔들어 버립니다. 부부가 왜 싸울까요? 왜 갈등을 일으킬까요?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가치관이 충돌이 되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을 통해서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하우스만 짓다가 끝나는 거고, 갈등을 잘 넘어서면, 그것을 믿음 안에서 잘 넘어서면 홈, 정말 아름다운 홈, 그 가정을 세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를 주시는 이유는, 부부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가치관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을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만 맞는지 다른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만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싸움할 때 한번 보세요. 뭐 때문에 싸워요? 남북전쟁 때문에 싸웁니까? 유가가 지금 올라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시비를 붙어서 싸웁니까? 아니면 지금 김정은이가 저기서 뭐를 하나 쐈는데 그것 때문에, 야, 이 문제는 심각한가,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 합니까? 아주 같지도 않은, 아주 유치한 것으로 싸우잖아요. 그게 어디서 움직인다? 가치관.
여러분, 부부로 살아가면서 이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싹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그 가치관이 충돌이 일어날 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헤어지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거기에 그 가치관의 개입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가치관을 개입하시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아하, 나의 이런 것 때문에 내 배우자가 힘들겠구나. 나의 이런 것 때문에 내 자녀들이 힘들겠구나. 회개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마귀란 놈이 내 잘못된 가치관을 붙잡으면 그래 너 잘한다. 그렇지, 네가 지고 살겠냐? 너 안 되지. 야, 어디 여자가, 어디 아이가, 그러면서 형제들은 그렇게 덤빌 거고, 여자 자매들은 나는 집에서 한 번도 나는 이런 소리 듣고 자란 적이 없어요. 부터 시작해서 니네 식구는 왜 그렇게 다르니 하면서 싸우게 되겠죠. 뭐 때문에? 가치관의 충돌. 성령님이 그 가치관 속에 개입하시면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마귀가 역사하면 자기 주장, 계속해서 충돌하고 끝장을 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가정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여러분에게 자녀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자녀 키워보세요. 얼마나 갈등이 일어나나.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의 몫에 맞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그런데 내가 잘못 배운, 내가 잘못 경험되어진 그 가치관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자녀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고통스럽고 내 자녀도 고통스러워. 노아는 이 사건이 있기까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인류는 멸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노아와 가족들만 생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이 되는데, 함은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저주거리가 됩니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의 길이 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셈이라고 하는, 야벳도 아닌 셈이라고 하는 혈통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게 하실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길이 있어요. 두 길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게 되는데, 셈의 후예와 그리고 이 함의 후예와의 싸움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뭐를 해요? 결혼을 해요. 이건 뭐냐면 혼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전에 쭉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들은 다 흩어지고, 셈과 함과 야벳은 흩어져서 바벨탑 사건으로 다 흩어지죠. 다 흩어져서 따로따로 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셈의 후손 중에 여기 나와 있는 데라입니다. 데라가 살고 있었던 곳은 갈대아, 다시 말하면 고대 바벨로니아 땅에 우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 이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얼마나 풍요로운 도시였는가 하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지구라트 보셨죠? 지구라트는 이 파수 때도 아니고, 이것은 철저하게 이기도적인 신앙, 그러니까 어떤 신에 대한 영역들을 침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지구라트입니다. 이 지구라트의 모양은 산과 같아요.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었던 지구라트 중에 하나는 정방향이 112m, 정사각형으로. 그러니까 바닥이 얼마나 넓은지 알겠죠. 112m에 높이는 46.7m. 그러니까 인간이 쌓은, 계단을 만들어서 인간이 쌓은, 이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어. 그래서 고대 바벨론
서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지방의 서판입니다. 지구라트의 건설로 하늘의 모든 신들이 분노하였다. 그래서 어느 날 밤 한 신이 내려와 이들의 작업을 방해하였다. 결국 이 건설 작업은 중단되었고 인간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채 흩어졌다. 성경과 비슷하죠? 고대 바벨론 서판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들의 언어가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흐트러 버리죠. 바벨이 무슨 뜻이라고요? 헛소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헛소리가 바벨이라고. 내가 이 지식을 쌓으면 될 것이야. 내가 이 물질을 이만큼 벌어놓으면 될 것이야.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준비해놓으면 될 것이야. 이렇게 하면 될 것이야. 될 것이야. 될 것이야 라고 하는 헛소리. 하나님 없이. 그게 바벨입니다. 가정도 하나님 없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저금을 어떻게 해놓고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놓고 예아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놓고 웃기지 마세요. 바벨입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바벨탑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도 이 바벨탑을 본뜬 지구라트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데라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이 우르 지방이 우상이 창궐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이 안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자란 갈대아 우르는 고도로 발달된 문명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대도시의 문명을 아브라함은 경험했고 데라를 통해서 경험하는 시민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를 몇 살에 낳았다고 그래요? 26절 시작. 데라가 세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람과 누구? 나홀과 하란, 이 세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데라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하면서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옛날에 고민을 한참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 전승을 찾으면서 이것이 해결이 됐어요. 유대인의 전승. 이 시대가 한참 지나서도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그냥 들으면 알게 되는,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의 전승을 보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멘. 뭐라고요?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여기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이렇게 돼 있죠. 이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석하면, 그대로 해석하면 그 아비 데라의 면전에서, 그 아비 데라의 면전에서, 다시 말하면 데라의 면전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는 이해가 안 되죠? 자, 들어보세요.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우상 숭배자였던 아비 데라는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어서 팔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셈의 혈통입니다. 셈의 혈통은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을 예배드려야죠. 그런데 지금 갈대아 우르 지방의 그 엄청난 부와 엄청난 것들을 보면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자신의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 전승에 하란이 아버지한테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인데 왜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왜 우상을 섬겨야 합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란이 아마 머리가 큰 것 같아요.
이 소리를 듣고, 이것도 한두 번 얘기지, 매번 하란이 와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태클을 겁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다가 결국 데라가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란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우상 신전에서 화형에 처해집니다. 누가? 데라의 누가? 아들 하란. 자기 아들을. 이게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점.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부모의 신념은 자녀를 죽입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했겠죠. 차라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서라도 내 새끼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이 세상은 갈대에 우르는 그 정도로 데라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었던 거죠. 자기 자녀를 살리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형제님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지 다 그렇게 얘기하죠.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홈을 짓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우스를 짓고 있는 거지. 아이들이 사랑받아야 될 때, 이해받아야 될 때 부모는 온데간데 없고, 이 잘못된 데라의 가치관이, 이 신념이 아들을 그만 화형에 처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기도 어쩌면 설마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가치관과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신념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6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부모의 잘못된 신념, 가치관은 그 자녀를 죽입니다. 여기 있는 정윤건 목사가 잘못된 신념, 잘못된 가치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신념이라고. 그 신념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누구를 붙여줬다? 배우자. 또 누구 붙여줬다? 가까이서 찾아. 또 누구 붙여줬다? 누구 붙여줬다? 교회 들어와 봐. 신념이, 자기 가치관, 자기 신념 주장하기 바쁘지. 왜 하나님이 거기에 두셨는데? 지적질하라고 둔 게 아니잖아. 내 가치관이 지금 신앙의 가치관, 체계, 신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지금 이것을 수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가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 속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자기도 죽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이고 영적으로. 이 교회는 수도 없이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끔찍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경을 끊습니다. 건드려보고 아니면 신경을 끊어버려요. 아, 그냥 살아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조용히 가더라고. 안 붙잡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와서 그래, 왜 안 붙잡으시냐고. 안 붙잡습니다. 그거는 신념과 가치를 하나님께서
변화되어지라고 공동체 지체들을 만나게 했는데 그 속에서도 큰 소리 자기 잘난 척하고 그 속에서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다른 데 가서도 그런다 안 그런다? 똑같이 그런다. 이건 배가가 된다. 여기서도 들은 소리가 있으니까 또 나가서. 그게 부서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이론들과 자신의 경험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의 가치관이 하우스에 있느냐, 집을 짓는 일에 바쁘냐, 아니면 홈에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 가치관이, 내 신념이 과연 옳을까? 아이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보고 배우자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보고 그래서 그 신념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이들을 망치게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가정의 위기는 갈등이 아니고 기회다. 여러분, 가족들이 살아가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그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은 기회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잘못된 가치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한 복된 시간이라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해석만 되어지면 배우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도 배우려고 하고, 나 좀 가르쳐줘. 나 이럴 때 나도 모르겠어. 욱하고 나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고, 이게 뭔지 모르겠네. 여보, 당신이 볼 때도 그래. 내가 밖에서도 이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위기는 갈등이 아니라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데라가 그것을 살짝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핵심적인 설명은 갈대우르에서 하란이 죽었다는 것이고, 또 그리고 아들들은 결혼을 시켰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가 없었다는 내용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다 갈등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자신의 아들을 고발해서 화형에 처해진 그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도시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있고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디로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하란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가나안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31절 후반절이죠? 갈대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뭐 하고자 하죠? 그럼 데라가 가야 될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란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살 수는 없고, 내 아들이 죽어간 그 땅에서 도저히 살 수는 없고, 그래서 큰아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선 이민을 가야 되겠다.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살자.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축복의 땅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천국. 아멘. 그곳으로 갔어야 돼요. 천국으로 갔어야 된다고. 데라는 그곳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헷갈리면 안 돼요. 아들 이름도 하란이지요. 1000km를 걸어서 가서 머무는 도시도 하란입니다. 참, 어떻게 도시도 똑같이 아들 이름, 의미가 있어요. 이것까지는 내가 지금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이거 손대면 또 이제 시끄러워져.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란에 머무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에 머무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데라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회예요. 데라가 자신의 잘못된 신념, 가치관을 다시,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죽어간 이 하란이 죽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아니 우리의 가문이, 데라의 가문이 완벽하게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기회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갈등과 이기는 기회였다고. 근데 떠나기는 떠나는데 기회를 잘 잡지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집의 위기와 갈등은 기회이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홈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맨날 집 짓고 하우스만 짓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렇죠? 심각한 죄책감이 느껴지죠. 데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는 건 그 과정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죠? 갈등이 일어나고 위기가 찾아오면 끝내자. 도장 가져와. 도장도 새로 파왔어. 비싼 도장 파가지고 왔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오늘 이후로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입 밖에도 꺼내지 마. 여러분의 입술엔 권세가 있습니다. 내 입술엔 권세가 있다고. 권세가 있는데 툭 하면 도장 찍자. 툭 하면 헤어지자. 무슨, 그러니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다시 따라하세요. 우리 가정에 이기와 갈등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 천국. 우리의 가족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좀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부부는 안 싸워요. 웃기지만 안 싸우는 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싸우게 돼 있어. 여기 있는 정윤구 목사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안 싸울 것 같죠? 이제 고마워. 나이샷. 저렇게 딸랑딸랑을 좀 잘해줘야 돼. 왜 안 싸웁니까? 우리 부부는 싸우지 않아요. 그거는요, 싸우지 않는 이유 몇 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하나는 포기한 거야. 그냥 내가 그냥 아유 그러려니 그냥. 근데 속은 부글부글 끓고, 그래서 속병 걸려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위장 빵꾸 나 있고 여기 심장도 어떻게 벌렁벌렁하고 벌써 몸 다 망가져 있다고. 알아요? 안 싸우는 게 옳은 게 아니라고요. 싸우게 돼 있어요.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싸울 때 막 가지 말자고. 아멘? 내뱉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다고. 그 내뱉는 그 순간 뭐라고 그래? 우리 찬양했잖아. 마귀는 너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다. 네 입이 지금 갈등 올라, 핏대 올라왔지, 눈 올라왔지. 그래 잘한다 딱 하고 있다가 마귀가 뭐고 있다고 지금? 그래 조금만 더. 그리고 그 입술을 보고 있대잖아. 그 입술에서 불병이 쏟아질지, 그 입술에서 어떤 말을 할지를 마귀는 기다리고 있다가 헤어지자 그러면 그렇게 딱 한다고. 모든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이렇게 예방주사를 줘도 또 속아. 기가 막히게 조건들을 맞춰줍니다. 마귀란 놈이. 아주 최고의 좋은 상품들로. 응? 그렇게 만들어가. 상황들을 딱딱딱딱딱딱딱딱딱.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 입술에는 이런 입술이 없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올 때 따라합시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따라해. 하나님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회는 주셨는데 이거 보니까 아이고 도대체 얼굴 보면 상황에 견적이 안 나와. 그러면 그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디 와? 여기 무릎 꿇는 거지. 여기. 인내하신 구세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누구? 개를 불러주소서. 이게 아니라고. 주님, 내게 가치관이, 내 신념이 무언가 또 이 사람과 충돌하게 되었네요. 하나님, 내게 잘못된 이 무언가가 저와 함께 또 충돌하게 되었네요. 우리 아이와 충돌하게 되었네요.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무지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오야 그래, 내가 네 고백을 들어, 네 눈물을 알고 오야, 그래,
내가 지혜를 주마. 그러고 생각지도 않은 지혜가 촉촉촉촉 오는. 그러고 집에 갔는데 그렇게 비기 싫던 얼굴이 불쌍하고 이쁘기까지는 않다. 안타깝고 그냥 마음이 그냥 아이고 이 사람 나한테 이렇게 시집 와서 이 사람 내 남편 돼서 나 때문에 참 힘들, 이런 궁휼한 마음이 생긴다고. 그러면서 내 신념과 가치관도 변화되어지는 거라고. 아멘. 테라는 오늘 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때 반응해야 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에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안정을 주었던 어떤 것들이 흔들릴 때, 안정을 주었던 어떤 것들이 흔들릴 때,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명예든지 관계든지 이런 것들이 흔들릴 때 꼭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갈등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주님의 성전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십시오. 그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직 멀었는데 잘 들어둬. 이제 갈등이 장난이 아니야. 콩깍지 씌었을 때는 뭐 다 좋지 뭐. 그냥 오빠 나만 바라봐 막 이제 하고. 이제 이 가치관이 충돌이 되는 거지.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가족들은 집이 아닌 부지런함으로 가정을 세워야 한다. 자, 이건 위에는 부부 관계 뭐 이런 얘기지만 이 마지막은 가족에 대한. 가족들은요 서로가 부지런하게 가정을 가꾸셔야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같이 가꿔야 됩니다. 가꾸지 않으면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에 뭐 했다고요? 하란 갈대우를 떠나서 1000km,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1000km 위에 있는 유브라테스 강 그 위쪽에 있는 바로 거기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 거류하였다 이렇게 씁니다. 이 거류라고 하는 말은 야샤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야샤부는 그냥 거주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주저앉았다. 주저앉았다. 거기서 그냥 주저앉았다. 또 더 나가면 그곳과 결혼했다. 이런 뜻입니다. 야샤부. 뗄 수 없는 관계로 고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야샤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데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란이 어떤 곳이냐면, 이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우루 땅이나 이 하란 땅이 비슷합니다. 하란에 대해서 역사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왜 여기 머물렀는지. 데라가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성읍입니다. 우루파, 고대의 에데사의 남쪽 35km 지점 유브라데 강의 지류 발리강에 연하는 현금의 하르린과 동일시 된다. 길르기아와 아수르,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아나톨리아와 바벨론, 그 밑으로 있는 바벨론을 잇는 중요한 통로의 교차점에 위치하며, 여기서 수리아의 통상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수리아 있죠? 수리아의 통상로도 뽑고 교역의 중개 도시로서 번영하였다. 에스겔서 27장 23절에 나옵니다. 우루와 같이, 잘 들으세요. 갈대아 우루와 같이 월신신을 예배하는
본거지로서 유명하였다. 하란이. 그러면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나 지금 같다 다르다? 이해되세요? 데라가 왜 여기서 머물러서 거기서 죽었는지 이해가 되세요? 갈대아 우르도 월실은 성기입니다. 우상숭배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하란도 번화가기 때문에, 번화도시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교통의 요충지이고 바벨론과 팔레스틴, 저 애굽, 그리고 저 아수르, 이 교통의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데라는 그만 여기서 주저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일도 정리가 된 듯하고 이곳은 풍요로운 도시였기 때문에 성도의 삶도 이것처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고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 붙들고 막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날 그 자리로 안주하려고 하는,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더 내 가치관도 바라보면서 세워가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안주하게 됩니다. 특히 데라는 셈의 후손으로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그건 기회인데, 잘 들으십시오. 기회인데 그 기회를 알아서 붙잡았으면 예배자로 서 있었을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어요. 그러면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서로 기도하고. 그런데 여기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 뜻대로 또 살았다는 거예요. 우선 당장 위급하니까 그것은 벗어나고 싶죠. 그런데 지 뜻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훗날 한참 뒤에 이 영적 하란에 대해서 한참 뒤에 여호수아는 자신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 나중에 이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한참 뒤에 있는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는 자신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 유언처럼 백성들에게 말을 하면서 이 데라를 언급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 그때의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자,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유프라테스 강 저 밑에 하루에 있는 갈대 우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총체적으로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갈대 유프라테스 강 줄기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 곁에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누구를 먼저 불렀다고? 데라를 먼저 불렀어요. 어쩌면 데라가 순종하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다면 데라는 믿음의 아버지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머무르면서 데라는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영적 게으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때, 공동체와 함께 더 깊어져야 할 때 영적으로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래서 데라는 하란에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자, 데라 나이 몇 세에 죽었습니까? 205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몇 세에 나왔죠? 70에 나왔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몇 살입니까? 4절, 12장 4절 후반절. 몇 살? 75세.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라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70세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75세니까 지금
145세인데 몇 세에 죽었다?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은 지 몇 년이 지금 대라는 하란에서 머물러 있었다? 계산 나와요? 하나님은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톡톡 건드려요. 왜 건드렸을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민감성을 잃어버려요. 자기 고집만 생기고. 그래서 유연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동생 하란이 죽는 장면을 봤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또 뭐 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 또 뭐 하고 있어? 하란에서 뭐 하고 있어? 우상 숭배하고 있어. 우상 만들어서 또 팔고 또 거기서 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억 못 하십니까? 그리고는 도저히 아버지와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놓고 하는 거죠. 탁, 탁. 그게 12장 1절이라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불안한 아브라함,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해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생뚱맞게 부르신 게 아니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 있는 데라처럼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었지만, 그러나 막내 동생 하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를 부르신 거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는 데라처럼 집을 짓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홈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홈을 세워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천국 가정. 훗날 신약에서는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란에 머무르지 않고 가나안 땅을 택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뭐하여?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게 홈을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도 저와 같은 눈을 똑같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그런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10년 뒤, 20년 뒤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노가다를 시켰어요. 우리 형제들. 여기 어제 갔다가 모래를 갖다가 2트럭을 갖다 부었어요. 두릅에 딱 갖다 부었어요. 누구 위해서? 내 새끼 위해서, 지 새끼 위해서. 자, 정규 집사님, 내 새끼 위해서, 네 새끼 위해서? 응? 내 새끼를 위해서 내가 다 컸는데, 응?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내 새끼 다 컸는데. 저 정도면 저렇게 컸는데. 자, 옆에 있는 친구, 내 새끼 위해서, 네 새끼 위해서? 그치요. 그래서 야, 삽질 좀 해. 그랬더니 삽질을 하는 거예요. 그 모래를 포놨으니 안에도 보아야 되잖아, 이렇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난 도저히 나중에 하긴 해. 어차피 해도 내가 해야 되는데 난 도저히 이 자신이 없다 그래가지고 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셋이서 성화경제? 내 새끼 위해서, 네 새끼 위해서? 내 새끼 위해서.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압니까? 그 뽀송뽀송한 모래. 그런데 또 모래 묻는다고 엄마들이 모래 묻는 찌찌찌찌찌찌찌찌.
에이구, 진짜. 빨아줘. 신발 벗겨서 맨발 벗겨가지고 거기서 놀려봐. 얼마나 안전하고. 그늘까지 쫙 돼 있지. 얼마나 좋아, 거기. 그게 삽질하는 거야, 삽질. 그래서 내가 삽질하기 힘들지? 인생 그렇게 삽질하면 안 된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세우는 것도, 홈을 만들어가는 것도 삽질하는 인생이 있고요.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푹 떠가지고 푹 갖다 놓는 사람이 있다고. 뭐 할래요? 삽질할래? 계속? 땀 뻑뻑 흘리면서 우리 성학이는 노가다를 안 해놓은 것 같아. 쟤는 노가다해가지고 못 먹고 살 것 같아. 목사님은 별거 다 봤지? 딱 보면 알아. 쟤 노가다 안 했어, 쟤는. 노가다는 이 친구가 했어. 김정규. 삽질해가지고 언제 하려고? 성령님 신뢰하고 영적 부지런함을 가지십시다. 어디 나태하게 게을러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다 무너지고 말잖아요. 그 성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결국 데라의 무덤은 하란의 무덤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무덤이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말해볼까요? 아브라함은 천국이요, 데라는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가정 만든 거고, 아브라함이 떠나서도 60년을 더 살았다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그때도 살아있었다고. 어디서? 하란에서. 근데 아브라함은 그 고생 다 하면서 실패하고 또 일어나고 실패하고 또 일어나면서 믿음의 거장으로 딱 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나올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천국 가나안을 향해 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하우스를 세우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내 신념을 내려놓고 가정의 위기를 통해 자신을 보고 자신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천국 홈을 세워가는 가장들이 되어주십시오. 자신의 신념 때문에 아들 하란을 죽이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란에 머무른 데라가 죽어야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죽지 않고 남아있는 저 마음속에 있는 저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삶의 위기 속에 변화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데라, 잘못된 자신의 신념으로 아들을 죽인 데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영적 축복을 잃어버린 데라. 부모들의 가치관이 하우스에 있느냐 홈에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우스에 있다면 자녀들은, 가족들은 상처를 입게 되고 아이들은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싶습니까? 오늘 가정의 위기와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관을 새롭게 바꾸시기 위한 기회임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공동체와 함께 심령이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하우스를 짓는 일에 내 영혼을 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홈을 세우는 일에 내 영혼을 드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